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랜디 알콜이라고 하는 분이 악의 문제 바라보기라고 하는 책에 소개하는 그 내용입니다. 흉한 몰골에 엄마와 함께 끔찍이 다리기 싫어하는 10대 소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이제 엄마가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 순간 양팔에 아주 흉측한 흉터를 보이게 됩니다. 그때 점원이 기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딸이 바라보고 아주 엄마를 늘 창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와 같이 다니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대놓고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 점원이 기겁을 하는 걸 보고 오히려 내가 더 부끄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이후에 엄마가 딸의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흉측한 몰골이 된 사연을 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어렸을 때 집에 화재가 났다. 또 너희 방은 연기로 너무 가득 찼고 내 혼자 살려고 하면 나는 현관 쪽에 방이 있어서 현관문을 나올 수가 있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관문을 나오다가 내 혼자 살면 뭐하나, 죽더라도 딸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해서 너희 방에 들어가서 너희를 안고 나와서 이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하였다. 그러나 상처 하나 없는 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의 고통은 눈 녹듯이 다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딸은 엄마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엄마, 나를 위해서 저런 흉터를 가진 엄마, 그 엄마를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 자기 자신의 참 너무 엄마 앞에 부끄러워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엄마가 정말 엄마의 목숨을 내놓고 딸과 함께 같이 죽겠다는 심정으로 불길과 연기가 타오르는 자기 방에 들어와서 엄마는 흉측한 몰골이 되었지만은 자기는 상처 하나 없이 지켜준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고통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다른 눈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흉한 몰골 정도가 아니신 거죠. 머리에는 가시멜관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양손에는 우리 못을 박혀야만 했습니다. 또 심장에는 창을 맞아 창자국이 나 있습니다. 양발도 그렇습니다. 고대 나라에 있어서는 십자가형은 아주 흉측한 죄를 지었을 때 흉측한 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다른 시선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죄와 모든 허물로부터,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이 십자가의 놀라운 부음받은 사랑을 깊게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 속에서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집트에 선교사로 갔던 분의 이제 선교 내용을 이제 글로 옮겨진 책이 있습니다. 높여주심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어느 날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자기 자신이 이집트의 이슬람 문화권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거나 또 성경을 주거나 하게 되게 되면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타국인이. 근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면 전파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일어나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택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택시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택시 기사와 마음의 문을 열도록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모슬림 나라니까 콜란경을 몇 소절 외우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가서 이제 내릴 때는 모슬림 언어로 되어 성경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안 받고 거부할 것 같은데 아주 그걸 잘 받고 또 고맙다고 하면서 택시비도 안 받는 기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시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가 자기를 알아보고, 아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택시 탔던 분 아니냐고, 저하고 만난 경험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아니라도 이집트의 카이로 대학에서 우리 한국 유학생이 와가지고 성경을 전했다는 이유로 추방되었다는 이야기가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였는데, 야, 이게 나 오늘 여기 잡혔구나. 그러면서 꼭 대화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나일강으로 차를 그냥 몰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일강 대하기 좋은 데서 내려서 그 뜻밖의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당신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내게 전한 이야기,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것을 여러 번 읽었다. 또 내가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살핀다.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한국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모슬림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모슬림들에게 전도하면 되겠다. 이 성경이 전해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받는 심령 속에 활력이 있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감동하고 사로잡고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기도 변화시켜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삶의 현장 속에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가 성경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이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 있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간절도 쪼개고
육체 속에 깊게 스며들어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3절에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죠.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무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죠. 발이가 있어야 나가 있는 것이죠. 발이가 있는 곳이 내 공간인 것이죠. 내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굳게 세워주셔서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05절에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이 역시 말씀의 적용을 말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 되어, 내 발이 머무는 삶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 간증자에 대한 그 사역을 소개한 이 아픈 내용을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 전도 간증자들, 또 말씀 간증자들이 제일 처음에는 막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막 사람들이 닳고 하니까 그렇게 쫓아다닌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야, 나 이거 너무 과장돼 있지 않느냐, 이거 내가 하나님 강단 앞에 내가 너무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래도 되는가. 그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의 약점과 우리가 유혹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공격한다고 하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영적 전쟁에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제 진실된 고백이죠. 성숙해 가면서 이제 고백인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쫓아다니고 막 가장되게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래서는 안 된다. 그 앞에 오죠. 아주 마음이 약해지죠. 그때 사탄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큰 교회, 역사 있는 교회 청변을 받아서 가는데 차 안에서, 야, 너 그 강단이 어떤 강단인데, 얼마나 순교자의 피 흘린 강단인데 너까지 그 강단에 서서 간증한다는 말이야. 막 자기 안에서 그 내면에서 막 이게 울렁거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너 죄에 조금이라도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게 되면 무슨 간증이야. 확 이런 것이 충돌하더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왜 못 오시느냐고. 또 뭐 아프다 뭐 이런 별명을 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 그쪽 교회는 지금 다 준비하고 인셈을 다 돌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못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공신력을 잃어버렸느냐고. 때로는 그런 이야기도 했답니다. 사탄이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못 가게 하면 더 오셔야지, 사탄이 못 가게 한다고 해서 못 오시면 우리 집회가 어떻게 되느냐고. 반드시 오셔야 된다. 이런 갈등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약속되어 있는 시간이고 내 부족함이 많고 내 약함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서로 약속된 것인데,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하나님 말씀 잡고 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죄를 안 지어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죄며 이방인의 죄며 모든 이의 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고발해가지고 니까짓 게 간증해, 니까짓 게 기도해, 네 죄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네 인생 끝났을 텐데 너 강대상에 설다가 네 과거 아는 사람 있을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고발한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저게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게 되게 되면 말씀을 잡고 내가 지은 죄 천사들도 다 알고 있고 마귀들도 다 알아서 지금 나를 고발하고 나를 흔들고 있고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그러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같은 죄 많은 인생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믿게 되었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나를 혼미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길에 장애를 주고 있는 이 혼미의 영, 사탄의 영은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고,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잡고 내면으로 깊숙이 외치게 되게 되면 앞에 질서가 잡혀 있고 평화가 임하고 다시 힘을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정말 내 발바닥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는 발에 말씀이 등불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게 되게 되면 어떤 장애도 사탄도 굴복을 시킬 수 있고 그 현장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원고를 만들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우리가 신앙서적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줘서 타이핑 날짜별로 맞게 타이핑하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만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그 책을 주면서 타이핑해라.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 제단을 하는 가운데 이번 새벽 기도는 원고를 가지고 하지 않겠다. 왜? 금년 한 해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한 해,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한 해. 특별히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의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익숙한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무엘상은 말씀을 적용시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에 읽는 양이 정해져 있고 분량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깊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을 적용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말씀이 정말 등불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길을 환히 밝혀주는 빛이 되는, 여러분 사업의 길에, 건강의 길에 주님의 빛이 임해오는, 말씀의 빛이 임해오는, 성령의 빛이 임해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애틀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세상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를 보잉 747 회사죠. 이분이 윌리엄 에드워드 보잉이죠. 그 당시 그 비행기들은 엔진을 전부 비행기 후미에다가 정착을 했죠. 보잉기 이 비행기들은 날개에다가 엔진을 정착하는, 전부 다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주 다른 시각에, 아주 다른 방법에 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최고의 비행기는 보잉사에서 만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떠도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적용해가는,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하늘을 향한 것입니다. 땅의 지식은 땅을 향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갈 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가야 되는 인생길의 비침으로 방향이 거기에 있고 길이 거기에 있고 사업의 내용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말씀 읽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기준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게 되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실로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이 드리는 제물의 일부분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인데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실로의 성전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을 떠나야 되는 거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집파 저 집파 돌아다니다가 좀 괜찮게 우리 미가의 집같이 말입니다. 미가의 신당의 집같이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또 다른 데 오라 그러면은 가고 이런 아주 암묵기죠. 그러다가 한나가 기도하여 놓은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사사시대 350년 동안의 표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씀의 이상과 비전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역하는 곳에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사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재단이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다시 살기를 시작합니다. 민족이 다시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목사의 설교만 의지하고 삶의 지퍼로 알고 살아왔다가 목사의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다가 우리는 표준을 잃어버리고 기본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여기에 우리의 발을 굳게 세워주는 삶의 기준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길이 있고 삶의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목사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오늘 교회의 모든 문제들,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벽기도를 통하여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교회도 외부 미국 같은 데 가서 캐나다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해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그 이야기다. 그러면서 뭐 동성연애 이런 것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가정에 대해서 뭐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하면 그 일반이니까 이거 설교하고 나면 아주 후폭풍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삼가해 달라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미국도 그 2015년도죠. 그 연방 대부분이 우리가 동성연애 허락을 했죠. 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일부 다처제도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남자가 3명이 결혼을 해도 동성연애 허락하는데 왜 삼각관계 그 뭐 문제될 게 뭐 있나.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우리 기초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오늘의 우리 기초가 얼마나 가정을 유혹해오고 가정을 허물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을 경고케 해줘야, 기준을 세워줘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을 세워주고 우리 사회의 기준을 세워줘야 혼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가정의 기준이 세워주고 교회의 기준이 세워주고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내 발걸음의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져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던 장면이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낚시를 가게 되는데 그 밤낚시를 취미 삼아 간 것이 아니고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갔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 내려 잡아봐라고 했습니다. 깊은 곳에 이제 그물을 내려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해서 내리다 하고 이제 만선이 되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우리가 잡히게 된 것이죠.
그때 이 베드로는 아주 뜬금없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해요. 오늘 현대 교회 같으면,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아서 빈배 실패했는데 주님 말씀 위에서 내려서 막 그물이 찢어도록 만선이 되도록 잡혔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블 감사. 그리고 또 뭘 하겠습니까? 주님, 내일 또 부탁합니다. 내일 밤에 제가 배무르고 나오겠습니다. 어쩌면 또 욕심 많은 사람 같으면 현대교회나 현대 같으면 1년만, 한 달만, 그러면 내가 준재벌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이럴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니 주님 떠나십시오. 이러는 거죠. 또 다시 베드로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나는 갈릴리 바다라면 그래도 내가 어부 출신인데 손바닥 펴놓고 아는 사람인데 내보다도 더 아는 창조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았다면 현대교회 같으면은 주님 나는 제자 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더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버렸다 그리고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었다. 밤새도록 찾아 헤매던 것을 드디어 찾았고 두 손 가득히 지었다. 그것도 그저 은혜로 얻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자신은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간청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구체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순간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돌려 한 곳에 고정시켰다. 그가 시선을 돌린 곳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빈배라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만선이 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여태 그를 괴롭혔던 물고기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대단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하찮은 물고기로부터 그리고 하찮게 여겨왔던 사실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긴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읽는 동안 제가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대부분 인생을 살아갈 때 빈배 보고 너무 아파하고 우울하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빈배냐. 사업을 해도 빈배고 뭘 해도 빈배고 우울해지고 아파지고 그리고 만선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됐다. 그러나 그 만족이 몇 시간, 몇 달, 1년도 못 가서 또다시 우리는 공허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시선은 빈배에 집중하지 않았고 배가 비었다고 너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우울하거나 여러분들은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괜찮게 산다고 만선이 됐다고 금방 교만했다가 그러나 그 가치가 순식간에 1년도 못 가서 다 사그러져 버리고 역시 공허해지는 만선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 이러느냐? 자기에게 집중.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빈배 보고 아파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만선이 된 배를 보고 교만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그래서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물고기, 물질, 정말 우리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빈배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바울이 말한 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것이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나를 알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시선을 내게 집중하게 되게 되면 정말 나는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십자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럴 때 그의 삶은 말씀으로 채워주고 말씀에 의해서 금을 내렸다. 그 의미가 그때서야 아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 정말 나를 깊게 알고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로 채우는, 복음으로 채우는, 그리고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고 여러분 삶의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 내일부터 이루어질 특별 새벽기도를 앞두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존재임을, 복음으로 채워져야 될 존재임을 알고 이제 말씀을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에 적용할